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침례로 그랬어요.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 지냈다는 것은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다. 이 침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놀랍게 이렇게 장사 지낸 사람을 이렇게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침례를 통해서 무엇이 다른가요? 죽은 사람 장사 지내는데 다른 게 있다면 여기서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침례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만 하시면 장사 지냈든 죽음을 맞이했든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장사 지냈어도 죽은 자가 되었어도 또 그와 함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으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은 그게 믿어지시나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함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함께 죽으신 적이 있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장사 지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진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게 여러분은 그게 믿어지세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는 효과가 발생되는 거예요. 나는 실제로 육체로 죽은 것 같지가 않은데 주님은 함께 죽은 걸로 간주해 주셔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장사 지내고 그리고요 정말 주님과 함께 했을 때의 다른 점은 주님과 함께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이렇게 함께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누가 안에 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나요? 그 안에서 함께라고 하셨어요. 누가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는 이렇게 죽은 자도 함께 일으킬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누구와 함께 하기만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는 죽음도 초월하고 아무리 장사 지내서 오래되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진정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게 믿어졌을 때에 주님과 함께한 이 효력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침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침례는 곧 뭐를 말하는 걸까요?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일으킬 수 있는 이것이 곧 침례인데 예수님 안에서 이 역사가 믿어질 때 내 안에 이것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처럼 더 진짜 큰 역사 없지요. 베드로의 사역에서 바울의 사역에서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난 열매가 있었었나요? 우리 그 사역을 보면 와 죽은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길래 어떻게 죽은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권능을 행할 수 있을까. 근데요 이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이 다른 사람,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내 안에 죽은 내 영혼이 이렇게 일으킴을 제일 먼저 받아야 되는 거죠. 내 안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것은 침례로 지금 주님은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몸이 침례식을 해서 이렇게 침례식 하는 것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침례는 영적인 침례를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우리가 마음의 밭이 있고 들의 밭이 있는 것처럼 할례가 몸에 할례가 있고 우리 마음에 할례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침례는 우리가 물속에서 예식으로 이렇게 받는 침례도 있지만, 진짜 이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 침례, 진짜 침례는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냥 예시로 행사로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걸로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 침례가 내 안에 영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셨지요.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이 침례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주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내가 받은 것을 주님, 예수님과 함께 이 침례를 통해서 내가 받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것을 받았는가?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누구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인가요? 주님이 왜 죽으셨나? 누구 죄를 위해서?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이게 믿어진 사람이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에게만 이게 받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것이 믿어진 사람에게는 성경대로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어떤 죽음과 어떤 부활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믿음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죄 문제가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이게 믿어질 때에 이 침례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여러분은 이 침례 받으셨습니까? 내 안에 이 예수님의 죽음과 이 장사 지냄과 이 부활을 통해서 이 침례가 이루어졌을 때에 진짜 우리 이 몸에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이 이제 공중재림 하셔서 이제 우리를 끌어올리실 때에 정말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주님 나라에 가서 정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고백이 되어질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내 안에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것이 받아진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이 부활의 역사가 내 안에 곧 이루어지는 거죠. 13절 말씀.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주님께서 우리가 범죄했죠. 어떤 일로? 하나님 버리고 떠난 게 범죄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 상태는 무할례라라고 했기 때문에 할례 받은 상태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무할례 상태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는데, 누구와 함께? 그와 함께 살리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해 준 상태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옥 갈 모든 죄가 용서받아진 사람, 이게 믿어진 사람만 이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주님은 지고 가셨고 다 해결하셨고 갚아주셨고 해결하시다는 게 믿어진
지은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인류의 죄를 위한 거고 내 죄를 위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또 부활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문제는요, 모든 죄를 용서를 받지 못하는 이런 다른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틀림없이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온전한 믿음이라야만 이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천국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우리의 믿는 이 믿음이 사단은 속여가지고 그냥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다 믿는데 문제는 큰 죄는 안 된다고 그러고 작은 죄는 다 자기가 날마다 회개해서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냥 이만큼은 믿는 것 같은데 결론은 모든 죄 사함을 이거를 믿지를 않고 전부 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전부 다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걸로.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에 믿는 그와 함께 살리신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속여놓은 다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예수는 생명의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믿든 안 믿든 우리는 그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마지막 그 부활이 어떤 부활로 부활하느냐? 우리는 살아있을 때에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내 안에 이루어진 것, 받은 것,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다 믿었는데요? 라고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의 다 대답하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마음속에 주님은 속지 않아요. 그 결론이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믿고 말하고 그저 그냥 부활절에 그냥 계란 삶아가지고 나눠주고 이거 축제는 해.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절 새벽에 가가지고 그냥 그 모든 그 시에서 다 연합으로 모여가지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순서 맡아가지고 다 설교도 하고 다 그냥 또 뭐 촛불 두고 예배 드리나요? 이렇게 행사는 하는데 문제는 그들 마음속에 믿음을 체킹해보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준 예수님은 안 믿으라는 거예요. 절기는 지키고 행사는 하는데 문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진 게 어떤 거냐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답이 하나도 여기서 받은 게 없어. 도대체가 내가 받은 것을 전해야 되는 건데 그들이 받고 있는 것은 앞으로 구원은 누가 뭐래도 죄로부터 구원인 거죠. 주님은 이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해주셔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다고 하전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지 않고 앞으로 받아야지. 구원 받아야지. 그러면서 구원을 누가 이루어간다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이루어가는 걸로 이렇게 잘못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은 생명의 부활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대로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만 진정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장사 지낸 바 되는 것도 부활하신 것도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해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가 나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어 수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을 다른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도 믿고 장사 지낸 바 됐다고 하고 있지만 이 죄를 다 용서해준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냥 심판의 부활로 형벌의 부활로 이렇게 해가지고 세세토로 그냥 그 모진 형벌을 받게 돼요. 왜 그럴까요?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예수를 믿어서 그런 거예요. 사단한테 속인 다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옥갈 모든 죄는 예수님이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지. 큰 죄는 안 된다고 그러고 작은 죄는 내가 해놓아야 된다고 하는 이 다른 예수 믿으면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이 성경 말씀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죠. 죄는 하나님 버리고 떠난 게 죄인 거예요. 죄의 해결은요, 그 생명 되신 예수님께로 다시 오는 게 죄의 해결인 거예요. 이게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일생에서 딱 한 번 있는 이 회개가 내 안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잃었던 생명도 찾고 강명도 찾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성경 찬송가에 405장인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에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그 찬송가에 있나요? 근데 그 찬송가는 참 좋아서 잘 불러.
근데 잃었던 생명 찾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은 어떻게 해서 살리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릴 수 있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릴 수 있는 거는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내 지옥과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에 잃었던 생명 찾고 잃었던 강명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찬송가는 열심히 부르는데 그거는 은혜 된다고 부르는데 실제로 주님은 그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들려주려고 수없이 들려주었건만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이 예수님은 안 믿어. 나 같은 죄인 살리셨으면 지옥 갈 죄가 전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왜 큰 죄는 왜 지옥 간다고 믿고 있고, 왜 자살죄는 지옥 간다고 믿고 있고, 왜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야 되고 그렇게 믿고 있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믿음이 다르고 찬송이 다르냔 말이에요. 우리 진정한 찬양의 고백은 내 죄를 살리신, 내 죄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진짜 찬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이 진정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지옥 갈 죄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은 사람, 이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죠. 그래야 생명의 부활로 우리 강명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진정한 사귐이 있는 거죠. 주님은 죄도 하나도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하고 어떻게 사귐이 있느냐 말이에요. 죄가 없는 상태라야만 사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교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서로의 사귐은 뭐로 된다 그랬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주님은 구절구절 모든 죄에서 예수님의 피로 다 해결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신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요. 잘못 믿고 있어요.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죠. 미가서 7장 19절에는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그렇게 지옥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지옥 가는 거를 참아볼 수가 없어서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죠.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우리의 죄악을 발로 주님이 다 밟아버리신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고 한 거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죄 문제를 발로 밟으셨다는 것은 주님이 지옥까지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얼마만큼의 죄를,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고 하셨어요. 이미 던져버리셨어요. 그러면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이 예수님이신 거죠.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 어떤 바다가 가장 깊은 바다예요?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던져버린 그곳이 가장 깊은 바다예요. 가장 깊은 바다라고 주님께서 표현하신 것은 다시는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일이 없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 구구절절히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셨다고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저렇게도 표현하셨건만, 주님은 이렇게 안타까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네 죄 문제 내가 다 이렇게 해결해 놨어. 걱정하지 마. 그냥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나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것을 침례로 지금 주님은 구절구절 설명해 주시고 계셔요. 우리 주님은 지역까지를 또 얼마만큼 멀리 옮기셨다고 하셨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셨다고. 이미 옮기셨으니에요. 이미 옮기셨고 앞으로 옮기실 게 아니고 이미 과거 완료예요. 이미 다 해 놓으셨어요.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저 사단이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여서 내 죄가 진홍 같으냐 너 주홍 같으냐, 그냥 주님이 눈과 같이 혀지게 해주시고 아무리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주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양털같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지옥갈 죄가 이렇게 눈과 같이 또 양털같이 희게 되셨나요? 아멘. 이루어진 사람은 당당하게 이루어진 거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 아닌 거예요?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닌 거예요?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듣고 믿으면 내 안에 일순간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 지옥 갈 그 허물을 위해서 다 도말하신 분이에요. 다 그냥 진흙으로 도배를 해가지고 안 보이게끔 해가지고 다 그냥 말소시켜 버리셨어요. 왜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려고, 아예 안 보려고 진흙으로 다 그냥 다 도배를 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희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리고 이 지옥 갈 죄를 위해서는 다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제사 드릴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흘리신 그 보혈로
충분히 어디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힘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효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이 보혈로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지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는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기억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사단은 이거를 가지고 큰 죄는 안 된다고 하고 잡음전 날마다 내가 그냥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그냥 산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금식해야 되고 막 어떤 사모님은 그렇게 고민이 돼가지고 왜 뭐가 이렇게 고민이 되세요? 자꾸 제가 생각나서 고민이 돼가지고 기도해도 안 되고 그래서요 금식했대. 금식해도 기도가 자꾸 생각이 안 돼. 그 지은 죄가. 그래서 사모님 기도한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고요. 금식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그 죄를 다 용서하셨고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믿고 그 쉼을 얻으세요. 자유함을 얻으세요. 이것을 누리세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목사 사모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놓고 기억지 않게 해주셨다는 이 말씀을 이거를 안 믿어. 이거를 안 믿고 안 믿으니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죄 갖고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지. 고민한다고 해결되나요? 금식한다고 그게 해결되나요? 우리 죽어도 해결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죄 없으신 주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주님이 기억 안 하신다고 하면 안 하셔요. 그래서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죄가 생각나는데 우리는 왜 죄가 생각날까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 감사하라고 생각나는 거예요. 사단데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생각난다고 제가 용서 안 된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생각나도 우리 주님은 이미 다 기억지 안 하고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갈 죄 때문에 내가 해결할 거 전혀 없어요. 제사 드릴 것 없어요. 진짜 이게 믿어진 사람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 게 믿어진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제사 지내지 않아요. 내가 지옥 안 가려고 날마다 회개하지 않아요. 왜요? 회개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이미 주님이 다 흘리신 보혈로 다 용서해 놓으신 게 믿어진 사람은 이미 지옥과 죄가 없어졌잖아요. 다 해병시켜 놓으셨잖아요. 그 사망의 죄, 지옥 갈 죄, 우리 주님 그 법으로부터 이미 다 해방돼가지고 천국법으로 우리는 절대 기억지 않고 이미 완전히 해방됐다고 법으로 보장해 주시지요. 이렇게 주님께서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냥 천국길을 활짝 열어놓고 다 아무나 오시오 누구나 오시오 다 길을 열어놓고 계시죠. 지금 이 순간에 이 예수님 말씀 듣고 믿고 이 예수님과 함께 침례 받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14절 말씀.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우리는 율법으로 볼 때에 모든 게 다 걸리죠. 하나같이 거스리지 않은 게 없어. 이거는 다 우리는 그냥 하나같이 다 보면은 그냥 다 대적자가 돼버린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자로 지금 보고 계셔요. 근데요 이 율법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같이 다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어서 우리 주님은 이 법조문을 어떻게 하셨나요? 다 도말하셨어요. 그쵸? 다 볼 수 없도록 다 그냥 다 도배를 다 해버렸어. 아니 글씨를 볼래니 흙으로 다 도배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진흙으로 다 발라버렸어. 그러면 안 보이잖아요. 아니 그거를 법조문을 다 발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주님은 그거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거 봤다가는 어떻게 되니까 다 죽어야 돼. 그쵸?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지옥 가지 않고 하늘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예 법조문 자체를 다 그냥 흙 도배를 다 해버렸어. 그래서 볼 수 없게끔 다 재해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리고 도배를 해는 것뿐만 아니라 도배까지 하고도 주님은 그냥 그걸 완전히 제하여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그거 우리 큰 죄니 작은 죄니 이런저런 사단이 갖고 이렇게 내미는 것 갖고 우리 속으면 안 되겠죠. 우리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도배를 하시고 도말을 하시고 다 죄하여 버리셨어요? 십자가로 못 박으셨다. 한마디로 임은 이거는 율법의 요구는 하나만 범해도 우리는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서 우리 주님은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다 그냥 그것을 다 해결하신 거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율법에서 요구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것을 다 확실히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의 죽음으로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죠.
거죠. 다 계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이런 기록한 명세서를 주님이 다 그냥 지워버려가지고 그 제목이 하나도 없게끔 주님이 십자가로 다 그냥 못 박아서 지었던, 지금까지 지어왔던 죄든 현재 짓고 있던 죄든 앞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든 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그 모든 죄값을 무효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참 우리 주님 진짜 능력 있으신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왜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가지고 밝히 드러내셨는데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정사와 권세를 사단이 이 율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권리와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막 휘두를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주님은 다 그냥 다 벗겨버리셨어. 어느 누구도 이 율법으로 우리를 갖다가 지옥 보낼 수 없게끔 이걸 다 그냥 꺾어버리신 거예요. 다 제하여 버리신 거예요. 행사할 수 없게끔 법적으로 우리 주님은 완전히 이것을 무력화시키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한 거 전혀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율법을 의한 그 모든 권력을 십자가로 이렇게 다 승리하셔서 우리가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 지옥 가지 않도록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결코 정죄함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는 어떤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지요. 우리 주님은 지옥 갈 모든 죄 다 끝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이기는 이김으로 우리에게 또 무엇도 주셨나요? 흰옷도 입혀주셨지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어요? 절대 흐리지 않고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냥 흐리지 않는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셔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호명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시인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날 얼마나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름까지 이렇게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주님은 주시고 또 주시고 어디까지 함께 앉게 해주셔요? 어떻게 예수님 보좌 함께까지 우리를 앉게 해주시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진짜 놀라운 승리인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은 들려지시나요?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우리 주님은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의 승리로 얻어진 이 전리품 받으셨습니까? 정말 엄청난 전리품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지옥까지를 다 용서받고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 보좌에서 앉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이 전리품을 우리 주님은 나에게 은혜로 주셨지요. 정말 이것은 그래서 한마디로 선물인 거예요. 지옥갈 죄로부터의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모든 죄를 단 하나도 허리도 남김없이 다 깨끗이 다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의 이 사랑, 이 은혜를 믿으셔야 되는 거죠. 16절 말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먹고 마시는 것,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먹고 마시는 이 중에서 먹으면 부정하고 가증하고 혐오스럽고 여기시는 거 있었지요. 그러면 진정 주님은 그냥 그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이걸로 주님께서는 그걸로 다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모든 성경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진짜 주님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 이 먹고 마시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지요.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먹고 마시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육적으로 이렇게 먹고 마셔야 살 수 있듯이 진짜 먹고 마셔야 될 것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령한 식물이 있다. 신령한 음료가 있다. 이 음료를 마셔야 된다. 이 신령한 식물을 먹어야만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가 어디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신령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마시고 이 먹는 문제가 이로부터 공급된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 음료를 마시고 이 식물을 마시게 되면 어떤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시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에 마시는 물과 식물이 있듯이 이 신령한 식물과 음료가 있는데 이 물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하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이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이 신령한 음료 반드시 마셔야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마시는 것이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 교훈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또 먹는 신령한 음식을 통해서 식물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는 거죠. 줄이지 않는다고 하셨죠. 우리 주님은 이 생명의 떡을 마시게 되면은 먹게 되면은 우리 안에 영원한 영생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이 생명의 떡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보고도 이 생수를 보고도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냥 이 예수님을 보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이 신령한 음료, 이 신령한 식물 먹고 마시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몸으로 비유하시고 살로 비유하시고 피로 비유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수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저 너무나 부족한데요. 상관없지요. 저 해놓은 것도 없는데요.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앞으로 할 자신도 없는데요. 그래도 아무 상관없지요. 우리 예수님께로 그저 오기만 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 주님은 내어 쫓지 않고 우리 주님이 다 품어주셔요. 어느 누구도 이거 마시게끔 먹을 수 있게끔 해주셔요. 그래서 영생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서 우리 이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이 식물 먹어야 되겠지요. 이 골로새 교회에 이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로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그런 거 마시면 안 돼. 계속 그냥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교회 식구들 갖다가 율법주의자들 들어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막 잔소리를 하고 있고 제재를 하고 있고 자꾸 얽어매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죠. 구약의 모든 것은 교훈인데 예수 그를 통해서 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식물을 먹은 사람은 구약의 그 말씀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다.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인 거다. 그러니까 그걸로 국한돼가지고 자꾸만 그냥 이미 내 안에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을 향해가지고 율법 통해서 자꾸만 이렇게 얽어매려고 하기 때문에 이 먹고 마시는 이건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지금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렇게 이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이 식물을 먹어서 영원한 영생이 이루어진 사람은
구약의 그 법에 매일 필요 없어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지옥 가니 많이 그것을 그냥 지켜야만 천국 가느니 이 율법을 갖고 그렇게 주님이 완전히 이뤄놓으신 이 복음을 이렇게 희석시킬 때는 이거 완전히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누구도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이거를 결부시켜서 구원이 아니라고 하고 그렇게 해야만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식물을 통해서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얽어매놓고 혼미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옳게 분별해야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옳게 분별해서 우리 영혼을 잘 관리해줘서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이게 잘 구분될 때에 그 영혼들을 더욱더 복음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거고 거기서 분명히 분리해가지고 여기서 주시는 교훈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다른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혼미시켜 놓지 않도록 이거 엄격하게 분리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게 분별 못하면 이 혼비기 되는 날에는 그 다음부터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옳게 분별해서 이 율법과 은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일꾼 되셔야 되겠지요. 아멘.